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보았던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구별된 모습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이방인들의 독특한 장래 문화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좀 학대하거나 자학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하지만 그거 옳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은 영혼을 주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방인의 독특한 장래 문화 쫓아가지 말라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별됨을 위하여서 먹는 것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것 구분 없이 막 먹다 보면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너의 마음이 분명히 쏠릴 것이고, 또 하나 그 당시 많은 육류가 시장에 풀릴 때는 먼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풀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기회를 다 좀 막기 위해서 조금 구별된 모습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11조를 허락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텐데 그 소산물의 수확물의 열의 하나는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이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은요, 어제 말씀을 좀 확대하여서 너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허락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제는 구별됨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도됨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 성도됨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너희가 있는 곳이 천국처럼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라고 선포하는 게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관련된 규례이기도 한데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7년마다 모든 빛을 탕감하여서 물질에 대한 억압이나 진눌림 갖지 않도록 그를 해방시키라 하시는 것이죠. 빌려간 사람에게는 복음이겠지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빌려준 만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산술적 계산 아니냐고 따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탕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구제라는 것이에요. 구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그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발생할 때마다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그들을 보지 말고 오히려 손을 뻗어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이 땅에서는요, 손을 펴지 않고 움켜줘야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움켜쥐지 말고 펴라 하십니다. 넉넉히 쓸 것을 채워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복된 비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는 이야기, 빛을 탕감하거나 또한
꾸어주는 이 구제하는 모습은 다 있는 자들에게 손해가 끼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받을 거 못 받고 또한 내가 쌓아둘 것을 쌓아두지 않고 푸는 건데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의도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빚을 탕감하고 구제를 위하여 손을 뻗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 지켜 행하는 자 다 그 기업으로 복을 내려서 더 큰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는 거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누려야 그게 천국이죠. 탕감을 받는 자만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탕감을 해주는 영혼도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될 수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가장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요.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채우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질의 차이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탕감을 해주고 구제하는 모습.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천국화,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할 때 복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는 부족한데 다음에만 안 될까? 조금 미루고 조금 주춤하고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모두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주춤하거나 소극적으로 다음에 라고 밀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 되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드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움켜짐보다 손을 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주의 땅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구 되보죠. 멀뚱멀뚱 남들이 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하루가 주의 도구답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있는 곳이 천국 되기 원하오니 은혜가 마르지 않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